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포도원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될 내용들이죠. 성도라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야 누릴 수 있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하고 꿈꾸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채워져야 하는데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에서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동력할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거리로 나아갑니다.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섬겨준다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죠. 약속, 계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기게 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죠. 제3시에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할까요? 일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눠서 힘을 보태서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교회 안에만 보아도요, 예전만큼 헌신하고 섬기고 일해줄 사람들이 줄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식당 봉사만 하더라도 아직은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해 보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난다면 아마 업체가 들어와서 식사를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 또한 우리는 마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젊은 사역자들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사역자가 없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이미 교회들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말씀에도 다행히 3시에 나갔는데 일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써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여기서 있지 말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함께 일하자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내가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노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일꾼이 필요했던 이 주인과 일자리가 필요했던 이 일꾼들 모두가 행복한 순간이죠. 모두에게 감사한 순간입니다. 서로가 윈윈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주인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들여보냈어요. 일꾼들 역시 정확하게 그 계약의 내용을 듣고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순간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일꾼이 더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제6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일할 사람들이 있고 9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일할 사람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다시 또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혹시나 해서 나가보니까 설마 또 일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딱해 보이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다들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방황하면서 서 있냐라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7절에서 대답하기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 어디든 험한 일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써주기만 하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만 한다면 감사한 거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턱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능력에 맞게 서로 도와가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인 거예요. 어떻게든 겨루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학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더 나은 스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로 채워져 갈 때가 많다는 거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만 가져도 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뽑을 때도, 전도사들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찬양은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컴퓨터도 잘 다루어야 되고요. 영상도 잘 만져야 되고요. 나이도 젊어야 되고, 설교는 당연하고, 이왕이면 지방신학보다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들을 나온 사람들,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주인은 11시에 나가 만난 사람들에게 왜 서 있는지만 물었어요. 너 뭐 잘할 수 있냐? 너 자격증 뭐 있냐? 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한 사람에게만 주목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여기 서 있지 말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써주지 않고 자리를 바라봐 주지 않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한심한 눈초리로 그냥 따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지나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그렇게 지나쳤는데 이 주인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겁니다. 나에게 일자리를 준 거죠. 함께 하자. 어떻게 보면 귀한 그 은혜를 나누어 준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장점도 없고 가진 것도 대단한 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써준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죽도록 목숨 걸고 일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일했을 겁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일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이 오직 한 사람 주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요령 피우지 않고 몸이 부셔져라 아마 일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주인의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라면,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러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고 세상을, 모든 문제를, 어떠한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가치관과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다면 우리 모두 그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한 인격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밀어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저 방법대로 할까?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잘 섬기냐? 누가 더 일 잘하냐? 온갖 말들이 오가고 상처받고 분란이 일어나고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죠.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문턱이 높아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야죠. 이 정도로 낮아진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낮아져야 되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문턱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품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주인은 일꾼을 찾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고요. 그냥 사람이 보이면 들어가라는 거죠. 같이 일하자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 대단한지,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 않으셨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 또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서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천국입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고 아끼고 있는지 정말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어떠한 거부감이나 그런 괴리감이 들지 않는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곳, 인정하고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일했다는 거죠. 따로따로 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라는 거죠.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정산할 때가 왔습니다. 일이 마무리가 되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각자 주어진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제일 기대되는 순간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월급날 제일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겨워도, 그렇게 막 지쳐도, 그렇게 막 죽을 듯이 힘들어도 버티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날이 있으니까. 저만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 아마 제일 기대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삭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나누어 주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 일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불러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처음 이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이 그걸 아마 봤을 거예요. 중간중간 들어왔던 일꾼들이 그걸 보았을 겁니다. 대박이죠. 난리가 났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일 얼마 안 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자기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받았으면 나는 이 정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답이 떨어지죠. 아마 입꼬리가 올라갈 겁니다. 처음 들어올 때 주인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워버린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아닐 거야. 지워버리죠. 기대감이 점점 커집니다. 얼마를 줄까? 10절 말씀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받았어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한 데나리온 아닌데? 저 사람 저 정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하셨나? 실수하셨나? 근데 그게 다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내가 그동안 몇 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열매가 맺히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만큼 줄 거야 라고 계산했던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위반되었습니까? 위반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켰다고요. 속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자가 따집니다.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당신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한 시간은 다른데,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품삯이 똑같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계산하라는 거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이렇게 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몸이 부셔져라,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상처받아도 그거 꾹꾹 참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거두는 게 고작 이겁니까? 왜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까? 왜 저 사람이 더 잘 나갑니까?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내가 생각했는 것 이하로 결과가 맺어질 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원망하고 달려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기준입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섬겼어요. 어떤 기준에 열심히 섬겼냐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먼저 온 사람은 더 받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죠. 계약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 약속대로 받았어요.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가 손해인지를, 누가 화를 내야 되는지, 누가 불만 불평을 쏟아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처음 와서 일했던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었어요. 주인이 품삯을 주었어요. 누가 손해일까요? 처음 와서 일한 사람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손해입니까? 이 사람들의 품삯 누구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적게 줘도 되는데 똑같이 금액을 줬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인이 손해를 봤잖아요. 처음 일한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라 주인이 손해봤다고요. 더 적게 줘도 되는데 더 많이 줬잖아요. 내 돈이 더 많이 지출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죠. 주인 입장에서. 주인이 짜증을 내고 주인이 원망하고 주인이 불만 불평을 쏟아야죠. 이 일꾼 입장에서는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원망하는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교회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보이세요, 혹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세요? 내가 주의를 더 잘 지키고 더 많이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배가 아프세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한 약속은 절대 지키시고 위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든 얼마의 은혜를 받든 거기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기보다, 내가 더 받기를 바라고 욕심 부리기보다 저 사람도 은혜 받은 것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작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게 열매가 맺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을 보시면서, 가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 사람 길을 열어주셔서, 저 사람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이러한 교회, 이러한 천국을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귀한 도구로 함께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